따라하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조선 후기에 홍만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순오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적 강남. 이 말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됐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강남은 땅값이 비싸지요. 예, 집값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 평에 5천만 원에 요새 아파트가. 미쳤어. 5천만 원이면 집 한 채가 됐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금융이 전부 강남으로 모여들고 아주 좋은 곳이 되었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말합니다. 양자강 이남은 중국에서 황제가 있는 왕궁과 아주 먼 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고 험한 곳인데도 누구 따라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간다. 친구 따라 고난을 함께 한다. 이런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지금은 조금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지지요. 친구가 하자는 대로 줏대 없이 따라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런 부정적 의미로 더 사용되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친구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좋은 친구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자녀들이 좋은 친구하고 사귀기를 원하죠. 자녀들을 기를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불량한 친구 사귀는 일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녀의 성징이 나타나는데 남자는 목소리가 변하죠. 콧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여기 나기 시작하면서는 부모의 말을, 특히 엄마의 말은 완전히 개떡같이 여깁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런데요? 꼭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집이들도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친구 집에 가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뭐에 관심을 쏟느냐 하면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되면 몸은 어른이 되어 가지만 살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가치 판단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친구가 좋을까요? 주먹 쓰고 잘 노는 친구가 좋을까요? 에? 다 해봤으면 말을 해야죠. 그래서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피우고 공부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지요. 이런 일탈의 시간이 짧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일탈의 기간이 길어지면 부모는 통탄하고 자신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3대 만남이 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인생의 4대 만남을 얘기했는데 플러스 친구와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좋은 친구 만나서 성공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 있지요.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훗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20장 17절 시작. 이런 친구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친구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훗날 왕이 된 다윗도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요나단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된 채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이며 함께 살아갔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은 것이죠. 잠언 18장 24절 시작.
예,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불량한 자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불량한 자들의 7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량한 자의 결국이 어떤가를 깨닫고 좋은 친구를 만나 인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불량한 자의 모습. 사람이 자랄 때 불량해지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모두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뭘 뱉어요? 찍찍 뱉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항상 궁금해요. 침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동아제약에 직장 생활할 때 침을 거두러 다니는 부서가 있었어요. 책상마다 전부 타액을 받는 항아리를 놔두고요. 침을 여기다 뱉어달라.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약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침을 뱉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침에 우리 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찍찍 뱉으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뭔가는 몸에 좋은 것이 부족하니까 점점 더 불량해지는, 이게 상관관계를 누가 연구하면, 생화학적으로 연구하면 아주 좋은 박사 논문이 나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게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젊은 애들이 중풍 걸린 것처럼 떨어요. 그리고 눈을 째려보고 흘겨뜨고 말은 거칠어지고 욕을 많이 하죠.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단추는 채워야 되는 건데 풀고, 손은 주머니에 넣는 것도 부족해서 막 여기에 찌르고 막 단도 꽂듯이 꽂고 다니죠. 옷은 꼭 유행을 따라 입습니다. 그냥 멀쩡한 옷을 그냥 더 찢어가지고 입고, 또 찢어서 파는 것들은 또한 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로 뒷골목에서 만나고 은밀한 곳을 좋아하고, 하라는 공부는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술, 담배, 오락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불량한 자의 모습에 대하여 12절로 14절 시작. 어떻게 3000년 전 불량배나 지금 불량배나 똑같은지, 그거 희한한 거죠. 진화해야 되는데. 불량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성질, 행실 따위가 나쁘다, 물건의 질이나 성적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히브리 말레는 벨리야엘, 그런데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량한 자와 악한 자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한 사람을 악하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불량한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일을 도모하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조가 생각이 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기채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시조는 광해군 때에 어지러운 조정에 동생이 들어가서 벼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우당 이시라고 하는 형이 동생을 나오게 하려고 지은 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참된 신앙인은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 때문에
불량한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미련 때문에 악한 자와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불량한 자와 함께 앉지도 서지도 따르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 중세기에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만,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인색,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 음욕, 성욕의 노예가 되어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분노, 분해에 겨워 화를 내는 것, 탐도, 음식이나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질투,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못 견뎌 하는 것, 나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 그것이 7가지 죄악이었어요. 수도사들은 이 7가지 죄악과 싸워가며 수도 정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7가지 죄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데,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마음, 다섯 번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망령된 증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설하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인데요, 눈은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창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눈을 보면 맑지요. 노인들의 눈을 보면 어때요? 탁해요. 그런데 노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눈이 탁하다, 그러면 뭐라고 보면 돼요? 악하다 봐야 돼요.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아랍에 가면 아랍의 소년 소녀들의 눈이 그냥 눈 안에 전부 호수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눈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는 자꾸만 찍고 째고 넓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우리 눈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죠? 초승달 문화예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찢어졌을까? 이래가지고 우리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자기 것에 만족함이 없어요. 서로 교환 운동을 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는요, 눈이 탁합니다. 눈을 내리깝니다. 훔쳐봅니다. 그 눈 속에 정욕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눈알을 굴립니다. 눈 굴리는 사람과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우리 그 모교회인 천호동 광성교회가 사건 났잖아요. 그 눈을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절대 그분하고 차 한 잔을 마셔보지 않았어요. 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들, 눈은 선하고 맑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깨끗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쪽에 백내장이 오더라고요. 늙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최후의 원수인 것처럼 교만은 우리 안에서 멸망시켜야 할 최후의 죄이다. 교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추신다고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우리가 겸손하여 높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혀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고, 가장 작으면서도 인생을 성공케도 실패하게도 하고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선한 말,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손 놀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손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집을 허물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강도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손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죽음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할렐루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괴교를 꾸미면 안 됩니다. 이리저리 여러모로 생각해낸 꾀를 괴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을 빼앗고 성주가 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라고 잠언 16장 32절 시작.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호수와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보다 성주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오늘도 걷는다 많은, 그 다음에 뭐죠?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까?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헤매도는 사람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는 발이 되면 안 됩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빠른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증인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망령되이 엉터리 증언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증언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율법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뭐에다 손을 얹죠? 성경에 손을 얹죠. 미국에 재판할 때도 성경 위에 증인이 손을 얹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증언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악한 행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 거래를 위해서는 도와주고 싸움은 그치기에 말 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붙는데 기름 끼얹는 격으로 남의 말을 좋지 않게 전달함으로 사람들을 갈라지게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자가도 버려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되죠? 소도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불량한 자의 결국, 본문에서 불량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속성과를 좋아합니다. 속성과는요 얼마나 나중까지 남지 않는가. 제가 증인인데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에 그 토플을 얼마나 마누라한테 구박받아가면서 배워서 40일 만에 뗐어요. 그랬는데 시험 끝나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지금 단어 하나가 요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속성과는 정말 약효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 해의 소득을 위해서는 벼를 심고 채소를 심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후의 소득을 위해서는 과실수를 심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소득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무를 심는 법이 있을까요? 남의 나무를 잘라버리지요. 악한 사람은 빨리 잘 되는 것을 택합니다. 절대 인삼을 심지 않습니다. 6년이나 걸리니까. 밤에 가서 트럭을 가지고 인삼밭을 쓸어 가지요. 그래서 인삼밭에 전기 철조망이 생긴 것을 아십니까? 밤에 들어가지 마세요. 감전됩니다.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악인 곧 불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15절 시작. 재앙이 닥칠 때 갑자기 닥친다고 말씀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가 마음껏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고 남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신의 폐역은 물론이요 불의한 행위의 결과로 집안도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재앙을 당하여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샤바르 하는 말이 패망한다는 말인데 토기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나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샤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불량한 자가 망할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세요. 서부 영화에 보면 악당이 마을에 들어와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그를 따라가지요. 그래 그때의 보안관까지도 비리비리 하면서 악당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눈치를 보죠. 마을의 정의도 사라지고 그 자유도 없습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존 웨인이 딱 총을 차고 등장하잖아요. 기세등등했던 악당들이 주인공의 총에 이제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죠. 마을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고 주인공은 그때 되면 유유히 말을 타고 떠나갑니다. 바로 주인공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시편 31편 23절 시작.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좋은 친구가 없다 그렇게 마음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영원한 친구가 계시니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량한 자와 사귀지 마십시오. 불량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불량한 자를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따르지도 않으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불량한 자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